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맹세하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만이 아니라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존중하고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뒷부분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신 스스로 이뤄놓은 많은 것들, 그 화려한 것들의 근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과 너무 달라요. 오히려 자신들이 이뤄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이 정한 삶을 고집하면서 자신들이 일궈놓은 것을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아주 무색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별로 의미가 없고 마치 헛것처럼 들려지도록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이러한 태도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명백한 이야기를 밝히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이미 선언했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이상한 부분이 이제 나와요. 독특한 부분이 보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뭔가 굉장히 길게 써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소유하고 향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원수들에게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써져 있는 말은 도대체 왜 붙여놨을까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없어도 될 내용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처음에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일부러 밝히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을까요? 말을 죽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강조할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 확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자신을 걸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가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이름과 그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100% 요즘 젊은 세대들 말로 25,000% 반드시 실현된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은 이제는 이 심판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걸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산을 걸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겠다 하면 이것은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반드시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요즘에 오늘도 보니까 미국 주가를 다 끌어올린 주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의 주식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우주 발사, 로켓 발사하는데 지금까지 고체 연료 들어있던 통들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성공하지 없는 고체 연료 통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 착륙시켜서 재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60%가 절감이 됩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인 거죠. 이것을 실제 실현화시켰고, 그래서 엄청난 돈의 상징이에요. 과학의 상징. 그리고 화성에 가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뭔가를 말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다라고 해도 우리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여 주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많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것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가장 크고 높으신 분으로, 어떤 가치보다 가장 큰 가치로 우리가 여기는 자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우 교만하여서 또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다는 그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그만큼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립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교만이 큰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계속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까지 말씀하시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새벽에 딱 나오면 제가 보기 싫어도 하늘이 그냥 보여요. 하늘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제가 본 하늘에 뜬 다른 동네에서도 본단 말이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의 머리를 가리면서 하늘을 하나도 안 보이게 보이면서 하늘 없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어거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와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라고 말씀해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안 보는 겁니다. 안 보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서 계속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걸고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름 앞에서 뭘 고백합니까? 우리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고 매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매주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대적하고 의문을 품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맹세하심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와서 뭔가를 실현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맹세하심이 어떤 거겠어요?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맹세하심은 어떤 의미로 남겠습니까?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대적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와서 선자들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말씀대로 산 자들은 이게 감격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전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걸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권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같은데 저 문을 열고 가정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같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의 법에서 취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왔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됨이 없고 우리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면 우리는 엄청난 비극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며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전체를 걸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맹세한 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전체를,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소리쳐 보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얼마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고 교만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얼마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살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교회 현실로 놓고 다시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조국교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이만큼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있을까요? 이렇게 뻔히 써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맹세하심, 하나님의 자기 고백적인 맹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싫어하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이들이 말하는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온 우주를 걸고 싫어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근거 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들이 이루는 것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밝혔던 것들,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도 그 궁궐들을 미워하고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번영과 막강한 군사력, 또 사회적인 안정 등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망할 것이라고 상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다시 망해서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고 칡뿌리를 캐먹고 뭐 이런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강력해요. 또 이 풍요로움이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이방 땅 2절에 보시면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라고 하면서 자랑했어요. 자신들의 이 풍요와 자신들의 이 지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잘못된 신앙으로 거짓된 안정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이루는 성과를 근거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종교 행사를 가서도 무슨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복되도다 복되도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계속 이대로 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평화이고 샬롬입니다 라고 이들이 종교 행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기를 거절하시는 거죠. 자신들의 손으로 빚어놓은 것들, 자신들의 보기에 어떠한 것들을 근거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는 결단코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이러한 거짓된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이다, 나는 이것을 증오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뤄놓은 경제의 성장, 우리가 이뤄놓은 과학의 눈부신 발전들,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 더 연구하고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지표가 어떻고 이 세상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작 이들이 본분으로 행해야 될 그들의 사명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배우고 갱신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게으르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실존하신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래서 실제 존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한 직장을 수십 년 다녀보십시오. 그럼 그 직장에 대해서 훤히 알아요.
몇 시에 가동되고 내가 어디 그 몇 시에는 내가 어디 가 있어야 되고 내 위에 상관은 어디에 있고 이거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 일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 생활이 어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온 것에. 그래서 그냥 건전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문화를 좋아하지 않고 향락적인 문화를 좋아하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착취가 일어나요. 또 그리고 사회 전반에 자만하고 안일하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소비 문화, 또 잘 사는 놈들은 더 잘 살고 약해진 자들은 계속 수탈을 당하는 이런 사회적인 계층 간의 괴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설교를 존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야곱의 교만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왔지만 약한 자들 것들을 수탈하고 이것이 사회 지도층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 고발한 거예요, 아모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교만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한 가정에서 출발했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민족의 단위로 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왜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그때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집트의 문명들이 그 유물들이 파괴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애굽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남쪽과 서쪽이 다 사막이에요. 북쪽만 바다가 뚫려 있고 이 서북 쪽에 있는 그 통로만 막으면 침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다 둡니까? 고센 땅. 고센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북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북쪽 끝이에요. 삼각주, 평야가 넓어진 아주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몇 명이 됩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추정하는 데는 200만이 넘을 거라고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세대에 한 가정에 몇 명씩 계산을 해야 되냐면 24명, 25명 나와야 됩니다. 죽을 아이들까지 계산해서. 여러분들 25명 자녀 먹거리가 커버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가정을 민족의 단위로 하나님 키우셨어요. 하나님 그것만 하십니까? 민족의 단위로 이제 나라 단위로 커지니까 이들이 계속 고통받고 신음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지셔요. 그냥 건지시고 광야에 떠돌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방식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들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원래부터 태생이.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교만하여서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뽑아내는 거예요. 마치 식물로 이야기하면 뭐하고 있습니까? 화분에 나무가 심겨 있는데 나무 스스로가 내 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뽑아낸단 말이에요. 나무 뿌리 뽑아갖고 딱 밖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말라버려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을 때에 이들은 언약 백성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엄청난 교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을 스스로 영광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연예인들 상 받을 때 하나님 이름 언급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자신의 존재를 뿌리 뽑아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찾아오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절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원수에게 넘겨질 텐데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원수들에게 이제 쫓김을 받고 도망할 텐데 한 집에 10사람이 숨어요. 근데 살아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 때문에 죽는지는 밝히지 않아요. 적군들에 의해서 죽는 건지, 그곳에서 굶어 죽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질병에 의해서 죽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참혹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10절 말씀.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척이 와서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시체를 불사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을 잘 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화장을 꺼려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화장하겠습니까? 한날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패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전염병이 들 거예요. 살아있는 소수의 사람까지 싹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뭐냐면 시체를 다 불사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거라는 거죠? 그냥 생명만 딱 끝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끝나고 남은 이 시신도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 시신이 들깨에 밥이 돼 있어요. 여기저기 막 찢겨 있단 말이에요. 머리는 저쪽 동네에 가 있고 팔은 여기서 막 굴러다니고 있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수치고 부끄러움입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누가 또 있냐 물어보니까 더 없다.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해버렸어요. 왜요? 이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심,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저주이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예 하나님의 이름도 말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르고 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끔찍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이제 거론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완전히 다 제거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세밀하고 철저히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주 집요하게 죄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떤 자들의 삶을 추적하여서 끝까지 그들에게 비싼 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별로 크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1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보여줘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말이 때가 되면 말발굽을 갈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납니다. 그때 넘어지면 말이 다리가 부러지면 복구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발굽을 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위에서 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발굽이 다 깨져요. 그러면서 걷지를 잘 못해요. 그러면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위 위로 뇌동댕이 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모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위 위에서. 그러니까 말을 모는 사람이 바위 위에서 말을 타고 계속 달리겠냐 이 말이에요. 내려서 바위가 나타나면 끌고 가겠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금 바위 위에서도 달리고 있다라고. 이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스스로 자신이 말을 잘 타고 잘 부린다라고 교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서도 내리지 않아요. 아주 교만하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깔겠느냐? 그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위예요. 바위에서 소 쟁기질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바위 관 두고라도 돌이 많은 땅에 있을 때는 큰 돌을 먼저 제거하고 좀 치워놓고 쟁기질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들의 능력과 기술로 이것도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과학자들이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 이제 인간이 사람을 창조하는 시대가 왔다 하면서 무엇을 꿈꿉니까? 인간의 정신의 데이터를 어디다가 저장해 놓고 육신만 계속 갈아치우면 영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영화로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이런 교만함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의를 뒤덮어서 정의로 인하여서 약자들을 살리는 약으로 써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변질되어서 독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어서 더 이상 아무도 취급할 수 없는 지경에 만들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무용지물로 된 사람은 1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기를 13절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 권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뭘 좋아하면 허망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것, 있지도 않는 허상을 쫓게 되면 나라는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3절에 허무한 것이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 그것으로 번역된 게 아니에요. 원래 어떤 의미냐면 로드빌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한 마을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 마을은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싸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골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작고 초라한 동네를 자신이 침략해서 정복하였다고 지금 자랑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작고 아무도 없는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천하를 얻은 것처럼, 엄청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들이 과장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거냐? 아니, 없다.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는 공탕이다, 헛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증명한다는 거죠? 그들이 이루는 8절에서 밝혔죠. 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성읍과 궁궐들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기겠다? 원수들에게 다 넘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니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입증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다시 현실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심판하고 경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심판하면 돼요. 그냥 죽이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이상하게도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엄청난 심판을 보이실 텐데 우리에게 당신을 걸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현실의 상태가 이러한 것이다.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대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 앞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보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싶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언약의 뿌리들,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 유지해왔던 언약의 그 개념들,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개신교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 시대는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수없이 꽂아놨기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에 해왔던 것이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입증했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바른 태도가, 토대가 무엇인지 다 증명해 준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온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계의 두 번째 선교 국가가 됐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러니 우리는 역사 속의 교회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만의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새롭게 갈아엎어야 돼요. 다시금 우리의 토양을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토양으로 바꿔야 돼요. 다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편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이제 말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가 말하는, 우리 시대가 유행하는 것을 얼마나 선호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는 유행 따라 바뀌지 않았어요. 시대가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변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남겨주시고 그것을 말씀의 근거로 우리에게 토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삶의 방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신 그 말씀 앞에 합당한 건지 점검해야 돼요. 나를 개혁해야 한단 말이죠. 또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 좋고 흐뭇한 가정 만드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이 교회에 포함되고 싶으면 포함되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만드셨는데 지 마음대로 이리 갔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분명하게 우리 시대의 교회를 개혁해놔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회는 어때요? 정말로 우리 사회가 정의가 있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질서가 드러나는 그런 삶입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의 뭐 6위 국가가 됐다, 이거면 우리가 다 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아주 교만해요. 멸망은 없다,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태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돌 맞는 사회예요. 개혁을 이야기했던 한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문지화 돼가고 있잖아요. 개혁을 말하면 죽어요. 아내도 감옥 가고 남편도 감옥에 보내고 딸도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받는 사회. 그런데 국민들은 반응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된 우리들이 개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끓는 심정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아직 심판이 안 온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감당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 시대의 그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보다,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도 우리는 겪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증적으로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훨씬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개혁에 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로 와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오래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봐보세요. 정말로 12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우리가 독약으로 바꾸고 있고 공의를 소태처럼 다 쓰디써서 누구도 손대고 싶지 않은 걸로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붙잡고 살았던, 내 직장과 나의 통장을 붙잡고 살았던 것, 사람 관계를 붙잡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며 교만이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회개의 손을 붙잡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내일 눈을 뜨면 또 펼쳐져 있는 직업의 세계, 또 펼쳐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수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라도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오늘 밤에 다 잊어도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 주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우리가 보고 경험한 대로 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갱신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